성찬의 의미 세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독교에서 지키는 성례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침례 예식이고 또 하나가 성찬 예식입니다. 이 두 가지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정해 주신 의식인데요. 그 중에서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성찬 예식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성찬 예식의 그 의미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째, 성찬은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예식이고, 둘째,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라는 연대성을 확인하게 하는 예식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마련을 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참여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이거를 가르쳐 주셨는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을 하시죠.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죽으실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영원히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떼고 마신 포도주와 떡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찬의 의미 오늘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선택받았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가르쳐주는 예식이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떡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성찬용으로 사용합니다. 구별된 떡은 선택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속죄의 어린 양으로 창세전부터 선택되었다고 에베소서 기자는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택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전적인 그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불러서 모은 적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를 850명과 함께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정말 참 하나님인가 가리는 자리였죠. 이때 엘리야가 불이 내리기 전에 담대하게 선언하잖아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마땅히 그를 쫓을 것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머뭇머뭇했다는 거죠. 결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불이 내리기 전이니까. 불이 내리면 믿죠. 불이 내리면 알아요. 근데 불이 내리기 전에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이게 인간의 나약함이거든요. 이 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소속을 분명히
천명히 하지 않으면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내가 너희 소속을 일방적으로 구분할 거다. 예수님의 시인, 예수님의 부인에 따라서 명백하게 갈라지는 경계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면서 자신 있게 소속을 밝히는 자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저 사람은 나를 믿는 자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시인을 받을 것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소속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는 사람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만큼 성찬식은 내가 선택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예식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쁨과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사랑의 음성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가장 파괴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아상과 우리 자존감을 파괴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인지삼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가치없는 존재야. 세상은 너를 미워해. 너의 미래는 불행할 거야. 그러니까 살 소망이 끊어져서 우울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사단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아무도 우리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너는 가치 없는 자다. 너를 기뻐하는 자는 없고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단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음성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대하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합니다. 혹시 열등감에 빠져 계신 분 있습니까? 우울한 마음이 계신 분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도 그를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해도 우리의 선택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이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제 각 정당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자기 안 뽑혔다고 또 다른 곳으로 또 나가서 다른 정당으로 들어가고 아니면 신당을 만들고 막 이런 철새 정치인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죠? 국민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소속을 분명히 밝혀야지. 박쥐 같은 사람은 싫어하고 철새 같은 사람은 싫어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 받았으면 당당히 소속을 밝히고 살아라. 색깔이 분명해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분명히 살아내야 되는데 머뭇한다니까요. 머뭇. 왜? 당장 불이 안 내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성찬 예식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속해 있음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소속 증명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때부터 이 떡을 선택하면서 내가 먹을 때까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께 속함 받았고 내가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세상에서도 당당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의미가 뭔가? 내가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신 후에 하신 일이 뭐냐? 축복하신 일이었다. 26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잊지 마십시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이 세상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저주하면 저주가 그 인생에 펼쳐질 것이고 축복하면 축복이 그 인생에 펼쳐질 거예요. 할렐루야. 물을 놓고서 일본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쓴 저자가 실험을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냥 말하지도 않았어요. 메모지에다가 이 물을 담아서 너 싫어, 짜증나, 미워 이렇게 한 물과 너 사랑해, 좋아, 고마워 이렇게 한 물 두 개를 2주 동안 올려놓고 얼렸어요. 얼리고 나서 물의 절정을 봤더니 하나는 눈송이 같이 뭉쳐 있었고 하나는 육각수처럼 절정이 너무 예쁜 거예요. 뭉쳐 있는 건 저주한 거. 예쁜 건 뭐예요? 축복한 거. 여러분 사람의 70%가 물이고 뇌의 85%가 물이라면 우리가 물을 마실 때도 축복하며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할 때 그 복이 흘러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다? 축복하신 일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축복하신 일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고 축복하시면서 파송하셨다. 오늘도 떡을 가지셔서 축복하시고 떼어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인 아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하는 일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축복한대요. 아이들의 생일 행사의 최고 절정은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바 미츠바, 성인의 절정. 랍비와 부모, 이웃들이 함께 모여 어른이 되는 아이를 축복하죠.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 축복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 전쟁에 나갈 때도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신이 인생이 다 했다고 느낄 때 그는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불러 유언과 같은 마지막 축복을 남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의 축복의 동기, 모티브가 된 그 말씀이 뭐예요? 야곱이 죽을 때 12 아들을 불러놓고 한 명 한 명 축복한 것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해서 나온 노래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 축복 속에 태어났고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축복을 남기고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 이름이 언제 남겨집니까? 누군가를 널리 의롭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 음란한 동영상 만드는 사람 좋은 거 남기는 거 아니겠죠? 불량식품 만드는 사람 좋은 거 남기는 거 아니겠죠? 음란한 동영상으로 사람이 살아갑니까? 불량식품으로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상을 최적화했다라고 어떤 저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을 최적화하는 인생을 살아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든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만든 것이 누군가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면 그건 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컴퓨터 도스를
바꿔서 윈도우라는 걸 만들어서 그 윈도우 운영 체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컴퓨터를 훨씬 쉽게 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컴퓨터를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드로이드라는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 핸드폰의 앱을 무한히 깔 수 있고, 또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그 스마트폰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기게 되더라. 이게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더 좋게 하며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이지.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합니까? 도박 중독 빠지고 마약 중독 빠지게 하는, 마약 판매하는 사람, 도박으로 남을 속이는 사람, 야동을 만들어서, 야한 동영상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의 그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사람들, 게임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오늘 하루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여러분 그건 절대로 세상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그 일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직업이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의로워져야 되고 이로워져야 되고 누군가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한 선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도둑이 된다. 마귀는 어떡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도적이 가까이 오는 것은 목적이 뻔합니다. 도둑질이지. 강도가 가까이 오는 것은 목적이 뻔합니다. 강도질이지. 목적이,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무엇이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살리려는 것이다.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비합리적인 사고를 넣어줘요. 너는 버림받았다. 너 같은 게 뭘 하겠냐? 그런 음성이 들립니까? 그런 음성이 들릴 때마다, 자신을 저주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몸짓고 당신이 피 흘리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는데 당신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고 화해하게 되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화해의 아이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입술에 오늘도 축복이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귀의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입술을 내어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영은요, 축복의 영이에요. 말로 축복하시고 기도로 축복하시고 웃으면서 축복하시고, 기독교 문화가 낳은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God bless you 아닙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자고 축복을 흘려 보내야 하는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판정이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세 번째 성찬의 의미, 내가 깨어져야 된다.
여러분, 성찬의 떡은 선택되어졌어요? 성찬의 떡은 축복받은 떡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축복하신 떡을 다시 취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떡을 깨뜨리셨다.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깨뜨리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게 되면 broke the bread,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깨트림이 필요한가? 마지막에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되니까. 깨트려지지 않으면, 쪼개지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구약 사사 시대에 미디안의 2만 군대와 기드온이 300용사가 싸울 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항아리와 횃불을 들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횃불을 들면서 항아리를 깨라 명령하셨어요. 항아리가 깨어질 때 횃불이 드러나고, 횃불이 드러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치러 온다고 생각한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혼비백반에서 싸우다가 망하게 된 사건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사건이었거든요. 이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마리아의 옥합도 마찬가지예요. 옥합 그대로 있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이고, 그 옥합 그대로 나를 위해 썼다면 우리가 마리아의 옥합을 기억하지 않았을 텐데, 그녀는 깨트렸어요. 순전한 나드 향이 흘러나와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온 집안을 그 향기로 가득 채웠어요. 기드온의 항아리가 깨졌어야 되고, 마리아의 옥합이 깨트려졌을 때 가치가 있게 되었다. 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지기를 원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낮아진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낮아지실 때까지, 인간이 십자가를 형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나쁜 짓을 해서 형을 받은 거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형을 내릴 때 저주받은 사람에게 주는 형을,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 영화로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수치와 모욕과 그 고통과 아픔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을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깨트림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를 깨트리실 때 우리에게 상처가 있어요. 안 깨트렸으면 좋겠는데 깨짐과 동시에 상처가 남아요. 아무도 그 깨트림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쓰시고자 깨트릴 때가 있더라. 그런데 그 상처는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했죠. 근데 그 상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더욱더 굳건한 반석으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예수님은 상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덮으시는 거예요. 보혈로. 깨트림에 그대로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상처 받으셨어요. 십자가였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어야 많은 영혼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죽으신 후에 그냥 우리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벌써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셨다. 할렐루야. 당신의 십자가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누군가의 유익이 되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넉넉히 그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다. 그리고 당신이 그 몸을 찢기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본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되고 내 욕심이 깨어져야 되고 내 의가 깨어져야 되고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낮아질 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찬의 의미는 나눠주라는 거예요.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나눠주셨죠. 당신이 떼서 당신이만 먹은 게 아니라 당신이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 그 잔도 나누어주셨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눠주신 거거든. 생명을 주시고자 나누어 주시고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 따라서 우리가 그 생명의 예수님을 나만 먹고서 나만 영생을 얻고 나만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복음을 당대하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이 인기 절정의 여배우였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용훈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오드리 헵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10년 이상 소말리아, 인도, 루안다, 방글라데시의 빈민촌을 누리면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을 했고 또 김혜자라는 그래 이 맛이야 그 배우 아시죠? 그녀의 자서전 베스트셀러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슬픔의 유일한 칠해줘낸 나눔이며 이 사랑의 나눔이야말로 그 어떤 전쟁과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드리 헵번의 말을 인용해요.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줘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려면 하루에 한 번 그 머릿결을 어루만져라.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면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걸으라. 당신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당신 역시 팔끝에 손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라. 나이를 먹어가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갖고 있는 이유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여러분 기독교는요 신비한 종교입니다. 깨트려져야 향이 나고 깨트려져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누어 줄 때 편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살아계신 떡으로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떡 먹고 포도주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 흘리신 피,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받아 먹을 때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성찬의 의미를 잘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그래서 선택받은 소속감이 더욱 분명해지게 되기를 바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축복받은 존재다. 내가 깨어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저희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라는 기쁨과 감격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성찬의 의미 마지막 시간 함께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많은 의미들을 반드시 깨달아서 그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품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누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